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말씀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나요? 정말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부활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원은 뭔가요? 말할 수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니까 야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한번 이야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잖아요. 친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냥 그래서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포기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물론 성적이 더 당연히 잘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난 그걸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고 할 때 친구들이 그럼 구원은 뭐야?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요? 저는 이걸 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승민아 큐티하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지금 부활이 며칠째 나왔어? 부활에 대한 큐티가 며칠째 나왔어?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4일째 나오거든요. 큐티 연속 부활만 4일 연속 나와요. 여러분 계속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게 뭐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심지어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사랑도요.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사랑도요. 하루 나오고 끝났어. 근데 부활이 4일 동안 나와. 부활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기독교 교리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큐티 책에서조차 4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까? 부활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요새는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걸어서 갈 때 내비게이션 안내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차도만 안내했어. 큰 도로만. 더 나아가서 저희 말고 나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어딜 가야 돼. 그러면 난 뒷좌석에 앉아요. 그럼 앞좌석 뒤에 주머니가 있어. 차에. 지금도 있나요? 앞좌석 뒤에 등 쪽에 보면 뒷좌석에 딱 앉아서 앞에 보면 무슨 주머니가 있어요. 뭐 있는지 알아요? 지도책. 내비게이션이 없어. 강사님 어렸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 어떻게 가야 돼요? 뒤에서 야 어디로 가야 되냐? 뒤에서 아빠가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면 뒤에서 책 꺼내가지고 찾아. 그래서 이게 찾는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갔어. 근데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 내려야지. 물어봐야 돼요.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죠. 그때는 대답 다 해줬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는요. 학교 끝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아저씨 생판 처음 본 아저씨가 창문 내리고 마 어디로 가야 카노 이러면 대답해 준다고. 생판 처음 본 아저씨여도 갑자기 다짜고짜 창문 내리더니 나한테 성질 내. 근데 그 아저씨 성질 낸 게 아니야. 원래 그 사투리가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길을 잃는 게 엄청 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안다고 생각하고 길을 가거든요. 가다가 보면 분명 나 알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달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안 가는군요. 이 얘기에 공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집에만 있는군요. 집, 학교, 학원 끝이군요. 집, 학교, 학원, 어쩌다 교회. 그쵸, 회장님? 지금 딱 이거죠, 애들 전부 다. 집, 학교, 학원, 어쩌다 교회. 네. 교회 오는 길은 안 잊어버리나요? 잃어버리면 전화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내비게이션을 고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수도 없이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자기 위치를 잡아주는 GPS 센서라는 게 있어요. 걔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가 먹통이 돼요. 나는 여기 있는데 얘가 갑자기 서울로 가 있어. 그러다 갑자기 또 목포로 와. 막 달리고 있잖아요. 나는 분명 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골목에 가 있어. GPS가 고장 나면 그래요. 그러면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고장 나거나 GPS가 고장 나면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갈 수 없고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GPS가 잘못되잖아요. 아무리 내가요. 저는 평생 그 차를 타본 적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나 벤츠나 이런 걸 타도 아무리 내가 빨리 달릴 수 있어도 내비가 먹통이 되면 뭐예요? 옛날 현대 폰이 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 사람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대에 아마 그 단어가 지금 돌 거예요. 도태. 도태. 뭔 말이에요? 내 뒤로 쳐졌다고. 여러분 세대 지금 인터넷이랑 모든 세상에 지금 도는 가장 큰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도태예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을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향은 생각하지 않아.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뭘로 가요? 대다수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내가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방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모두가 의사를 향해 가진 않아요. 모두가 대통령을 향해 가진 않아요. 대통령 몇 명?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대통령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이 세상엔 대통령만 필요해요? 아니요. 의사도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도 필요해요. 뭐 하다못해 여러 직업들 다 필요해요. 뭐 직업의 귀천이 뭐 있네 없네 하지만 세상에 필요 없는 직업은 없단 말이에요. 다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인은 안 하는 거예요. 승현아, 너의 방향이 있지? 그렇지. 하경, 너의 방향이 있지? 방향을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방향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빨리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처럼 돼. 나처럼 된다고. 나 아직도 목사고시를 못 봤어. 근데 나보다 거의 나보다 한 10살 어린 사람들이 곧 있으면 목사고시 봐요. 거의 한 10년의 갭이 생기는 거야. 방향을 제대로 못 찾으면. 물론 하나님이 그 돌려서 인도하심도 있지만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 확인이나 점검이 없어. 내가 맞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점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냐,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최종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데가 죽음이면 여기까지 가는 경로, 방향을 설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데가 부활이면 방향이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똑같이 죽음을 향해 가야 돼요? 죽음에서 멈춰서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야 될 좌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좌표를 바꾸는 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의 삭슨 뭐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로 인해서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요. 각자의 이 삶에서 살아가는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모두 어딜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돼. 왜? 그 다음 목적지가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요. 목적지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왔어. 다음 목적지를 몰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죽음이라는 곳, 지옥이라는 곳에서 다음 목적지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새로운 삶을, 부활 이후의 삶을 설정하셨어요. 그 길을 보이셨어요. 그 길을 개척해 내셨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왜 첫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첫 수확하는 걸 봤나요? 처음 수확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시작을 이야기해요. 시작을. 어떤 나무 열매가 맺는데 그냥 한 날에 다 딸 수 있어요? 왜냐면 열매 맺는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나무에서도요. 어떤 거는 따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아직 덜 된 게 있어요. 근데 첫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논과 밭의 시작을 얘기해요. 수확의 시작을 얘기해요. 농부는 처음 난 열매, 처음 딴 열매, 그 열매를 보고 뭘 기대해요? 올 한 해의 수확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무에서 열매 하나만 나고 끝나냐고 말이 안 되죠. 첫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그 첫 열매가 수확됐다는 얘기는 두 번째도 있다 없다? 세 번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누구다? 우리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은요, 단순히
죽으면 천국을 가는 티켓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요? 저건 당연한 거예요. 저게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시면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주셨죠. 이건 뭐예요? 죽음은 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 않게 됐죠. 첫 열매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수확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목적지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사세요.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게 타락이죠. 타락해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아담 죽이고 하와 죽이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면 돼요. 가장 쉬워요. 하나님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죄 지었으니까 없애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두 번째 인류를 만들면 돼. 두 번째 인류를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 형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뭘 선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그 닮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닮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원본이 직접 와. 그 원본이 형상의 죄를 다지고 자기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본이 깨져 버리는 거야. 그게 대속이에요. 형상을 없애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형상조차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원본을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본을 다시 부활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상을 원본하고 다시 똑같게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대속과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의 부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깨어져 버린 형상, 깨어져 버린 그 모습이요. 깨어지기 전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선 깨져야 되거든. 금이 가버렸으니까 깨서 다시 만드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시 원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번데기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그 번데기 들어가서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될까요? 그냥 등에서 날개가 생기나요?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유튜브 영상을. 애벌레가 번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봤는데 애벌레가 녹아요. 액체가 돼요. 그리고 다시 나비를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마치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듯이 그냥 날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생기는 거야. 우리의 부활이 약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녹아서 죽지 않으면 나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이전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외형상 똑같아요. 심장이 멈춰요. 그런데 이전에 죄악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들어가지 않은 인간들 죽는 죽음과 외형상 똑같으나 달라요. 그 다음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도 두렵죠, 죽음은. 왜? 몸에 각인돼 있거든. 죄악된 인간의 몸에 각인돼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여러분, 부활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은요, 아담 이후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후의 죽음이에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육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의 순서로서의 경유지예요, 이제. 예전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였으나 이제 경유지로 있고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 새로운 좌표를 얻는 겁니다. 그 좌표를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가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최종 목적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죽음만을 향해서 간다면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여기는 경유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얻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바울의 생각에는요, 그 로마 총독이 했단 말이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도 안 되는 거 믿는다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가진 학문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죽었다라고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지.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알아. 왜? 죽었다는 건 기록을 봤어, 바울은. 그런데 그 죽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바울은 죽었다라고 했던 예수가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셔. 그건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 그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걸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누가 자기를 핍박해도 그 어떤 어려움에 만나도 위험이 와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듣는 얘기는 뭐예요? 너가 핍박하더니 이제 갑자기 그 말을 전하냐? 미쳤냐? 실제로 미쳤냐는 얘기까지 들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복음을 나의 자랑이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그게 그 아픔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핍박했던 그 아픔이 오고 그 비난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올 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을 확실히 이제 소망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겠다 이거예요. 왜? 죽어야 이 죽음을 경유해야 내가 목적하는 부활이란 좌표로 갈 수 있으니까. 나는 확실히 여기를 갈 걸 아니까. 여기 경유할 거니까. 근데 경유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겠다고 그냥.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단언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이게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 상황은 뭐였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육체는 그냥 사라지고 영혼만 남는다 생각했어. 영혼만 남아서 어떻게 해요? 소위 우리의 옛날 말로 구천을 떠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언젠간 죽잖아요. 여기가 끝이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때는 모를 거예요. 선생님들 욜로 들어봤죠? 옛날에 한참 옛날이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이번 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냥 즐기자예요. 딱 이 상황이죠. 딱 세상이 그때 트렌드가 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트렌드였어요. 그때 교회는 부활을 이야기했어야 돼.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는 말이 맞죠. 욜로가 맞아요. 당장 우리가 즐기는 게 맞아요. 지금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잠 더 자고 친구들이랑 롤하고 패드립도 하고. 그쵸, 회장님? 엄마의 안부를 자꾸 묻고 롤하면 자꾸 엄마의 안부를 묻더라. 이상하게.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놈이 우리 엄마의 안부를 묻는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야기가 달라져야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유지에 왔는데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 알면 뭘 해야 돼요? 진짜 목적지로 가야죠. 찾아가야죠. 여러분, 부활의 좌표를 찍고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뒤에 뭐가 없거든. 자, 여러분, 목적지가 바뀌고요. 좌표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승민아, 내가 너에게 사탕을 하나 줬어. 그리고 너가 하경이랑 친하잖아. 사탕을 하나 주면서 내 손에 아무 사탕 하나만 들고 왔어. 내가 너 사탕을 하경이를 주면 내가 너에게 사탕 2개를 주겠다고 얘기해. 근데 하경이가 그 사탕을 다 먹어서 없어지고 나면 내가 2개 줄 거라고 얘기해. 넌 어떻게 할래? 하경이 줄 거야? 그렇죠. 하경아, 내가 너에게 사탕 하나를 줘. 이 사탕을 너가 먹으면 끝이고 어차피 너 사탕 하나 받았으니까 끝나잖아? 근데 만약에 너가 승민이에게 사탕을 주면 그리고 승민이 그 사탕을 다 먹고 났을 때 그걸 내가 확인하면 내가 너에게 사탕을 2개를 줄게 하면 넌 어떻게 할래?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사탕 2개를 줬어. 승민이 사탕 이미 다 먹어서 없어. 너에게 사탕 2개가 있어. 넌 어떻게 할래? 하나 승민이 줄 거야? 아니면 2개 다 너가 먹을 거야?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라고 다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내가 사탕을 먹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이 있다는 걸 알아. 둘 다 선택이 뭐예요? 지금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죠. 나누는 삶을 살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2개가 왔을 때 또 뭘 해요? 이제 자기가 2개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난 다시 나눠준다 얘기예요. 누가 더 얘기해요? 승민이 2개 먹고 하경이 하나밖에 못 먹어요. 이미 승민이 하나 먹었어. 하경이가 그냥 2개 먹어도 돼요. 왜? 자기가 처음 거 양보했으니까. 근데도 하경이가 뭘 선택해요? 또 주겠대. 자기는 하나밖에 못 먹고 승민은 2개를 먹는데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다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믿는. 내 손에 사탕이 이미 3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주면서 물어보면 이 2개가 보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없었어요. 조건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들고 왔다고 제가 애초에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 하경이 사탕 하나 먹죠. 자기도 기뻐요. 승민이 어때요? 처음 사탕 먹었는데 또 줘.
얘도 기쁘죠. 그럼 승민은 하경이한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사탕을 줬던. 저도 기쁘겠죠. 이게 복음을 주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줘. 그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다 기쁘죠. 그런데 누가 제일 기뻐요? 애초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기쁘다고. 그게 새로운 부활이라는 좌표를 받은 성도의 삶이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당장 내가 즐거운 것보다요. 뭘 선택하게 돼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받은 사람들의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좌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까 처음에 물었죠. 부활 소망이 있냐고. 여러분은 이제 부활이 어떠한 건지 희미하게나마 알게 됐어요. 이 하루로 여러분이 부활을 모두 알 수 있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아는 건 죽음 이후에 진짜 목적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들었어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세상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부활은 단순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도 아니고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 부활을 믿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기가 끊기는 위험까지도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의 진짜 목적지인 부활의 소망이 자기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삶을 견뎌냈고 살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헌금 봉투 다 들어있었죠. 여기도 써져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추수할 때, 밀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쪽부터 시작해요. 땅이 따뜻하니까 빨리 열매를 맺겠죠.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첫 열매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수확을 쭉 한단 말이에요. 우리 봄 되면 맨날 벚꽃 개화식이 맨날 나오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남쪽부터 쭉 시작하죠. 북쪽으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남쪽에 벚꽃이 열렸다는 얘기는 개화했다는 얘기는 북쪽에 곧 벚꽃이 핀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졌다는 얘기는 곧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너머를 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붙드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유행하던 욜로, 오늘 마시고 죽자, 이번 생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말고 진짜 목적지, 하나님 나라, 부활의 새 생명, 그걸 바라보세요. 더 넓고 멀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당장을 보고 내가 여기만큼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나는 못 갔으니까 도태되었어 말고 더 멀리 보세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제대로 가세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진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여기 중간 코스까지 가고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 결승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승점 절대 못 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반환점이고 결승점을 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면 됩니다. 정확한 시야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멀리 멀리 보고 정확하게 가는, 조금 느리더라도 손잡고 함께 천국 가는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